감사합니다. TV 보고 어디 야외에 놀러 가고 좋은 이 황금 연휴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제가 이 집회를 다녀보고 해보면 설교 듣고 있는 중에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 번째, 그냥 모여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도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니면 또 일일이 한 명 한 명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멕시코 남미의 어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인가? 그분이 말하기를 기름 부으심에 세 단계가 있대요. 하나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 하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하나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분은 설명하기를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설교만 하고 있어도 다 낫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은 일일이 기도를 공적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또 낫는데, 선지자인가 제사장인가 헷갈리는데 일일이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안수해서 기도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제 아내가 너무 싫어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있냐고. 성경을 봐라, 있다. 예수님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있거든. 그 뒤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그 앞부분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각기 12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근세를 주시고 어떤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 나와서 아픈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좀 더 쌓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근데 영생을 얻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각각 보좌를 맡기시고 각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치러내고 저런 일을 치러내고 막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도 치러내고 자상 세미나도 치러내고 부흥회도 하고 교회당 건축도 치러내고 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장착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가 병도 나아야 되겠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또 화목하게 관계도 유지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겠고 그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릴 것인데,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목사님이 대독해 주신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저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그 나라에 앉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만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거쳐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 훈련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 있는데 뭡니까?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를 했대요. 12제자를 다 청구를 해서 밀 까부르듯 까부르겠다.
요즘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이고 표현인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시골에서 가거에 자다가 오줌을 싸면 이 체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뭐 소금을 넣든지 뭐 개떡을 넣든지 얻어가지고 집에 오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서 다음에는 밤에 자다가 오줌 안 싸겠지 싶어서 그런 걸 시키는지 몰라도 동네마다 그 암묵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키지를 한다. 그럼 그거를 이제 타작하는 계절에 요즘 같으면 보리 타작하고 또 가을에는 벼 타작하잖아요. 마당에서 탈곡기를 가지고 온갖 애를 써 노력하고 난 이후에 알곡이 온 마당에 흩어집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또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마지막 일을 하죠. 손자들은 좀 도와주고 다 마당을 썰어서 알곡하고 쭉쭉이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한 군데 모읍니다. 모으고 뭐합니까? 키지를 하죠. 체이를 가지고 하늘로 알곡과 쭉정이가 흙이 먼지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하늘 높이 쳐올립니다. 그럼 바람이 살랑 불면 알곡은 그 자리에 딱 남고 쭉정이는 전부 쫙 나가잖아요. 그게 키질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12제자를 내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시련의 바람을 한번 불게 해가지고 흔들어 볼 테니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해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몽땅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몽땅 불합격했어요.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데 지금 수도권에는 60%만 교회 나온다 그러죠. 서울 수도권에는.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98% 교회 다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한번 흔들어 보니까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과 기도하는 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알곡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그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베드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한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네가 그 중에 한 명만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하면 한 목사님 누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12명을 다 마귀가 흔들어 보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만 놓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 누구?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저는 좀 심보가 고약해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12제자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기도해 놓았으니 너는 반드시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넘어지는 건 다 넘어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 돌이키고 난 이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내 손가락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인 줄 확실히 좀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도 하셨고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이 말씀만 해놓으시고 기도만 해놓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고기 잡았냐?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 했습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 했더니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 모나미 153 이름이, 그 이야기가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말고, 목사님 바쁘니까 구역장한테 물어보시고, 구역장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가지고. 야간 153마리 잡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가지고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창피해서 사랑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투였어요. 그냥 3번이나 질문을 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베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받아내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시험에 들어있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 위에서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일일이 신방하고 일일이 재교육했어요. 우리 구역장이나 리더 되는 사람들, 심지어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들도 누가 속썩이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밥 먹이고 커피 사주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끝까지. 아마 그런 예수님의 수고가 없다고 하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치를 만한 자격이 있어야 시험을 치릅니다. 운전면허 시험 아무나 칩니까? 시력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나이가 얼마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만나자마자 시험 해가지고 합격하면 믿게 해주고 불합격하면 안 믿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26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누굴 줬습니까?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17년이나 나이가 됐을 때 시험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몇 년입니까? 한 4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시고 부자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테스트해 보셨어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업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동방의 의인이 되었던 요업에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합격했잖아요. 어느 정도 합격을 하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도 10명 다시 얻고, 나머지 처음에 10명은 하나님 나라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 10명을 다시 얻고 또 재산도 갑절로 불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욥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대표적인 임금이었던 성군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찾아보시면, 자막에 누가 띄워주세요.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고 아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죽을 뻔하다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2가지 사건을 전해 들은 바벨론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축하 사진을 보낸 거죠. 축하 사진을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는 히스기야 저 인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달아보시기 위해서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히스기야가 불합격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당신 나라도
이상한 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섬깁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 황제나 우리나라나 아주 군사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시하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왕의 궁정에 있는 그 내탕구의 모든 검은 보물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면서 우리도 아시리아에게 뺏기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이만큼 있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죠. 아시리아에게 46개 성읍을 빼앗기고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갔고 10만 명이 전사하고 죽었어요. 그 막바지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포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합격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차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당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 아들 므낫세가 그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 씀씀이를 잘 써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서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핵심 요제가 목회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건 죽기 살기로 믿는 거다. 죽기 살기로 믿겠다, 죽기 살기로 목회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알아서 사람 붙이시고 알아서 돈 보내주시고 알아서 성경도 배우게 하시고 알아서 은사도 주시고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남는 게 엄청 많습니다. 안 믿으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참 예수 믿고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도 가끔씩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이 들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평안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럼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오겠구나. 조심해야 돼. 준비해야 돼. 제가 차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 교회 이름이 성막교회였습니다. 마산 성막교회에서 개척해서 창원 성막교회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막 당에 들어가도 오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다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생기기 고약하게 생겨서 그런지 아무도 시비를 안 걸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나는 뭐 황제 같다, 왕 같다 이렇게 엔통. 그때부터 교회에 시련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저 연판장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저 담임 목사 쫓아내자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하나 그때부터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폼 잡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 다음엔 내리막 있다. 내리막 다음에는 오르막 있다. 이러면서 견디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 농사를 망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10계명 가운데 어느 한 계명을 어겨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 본문하고 연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잠시 그를 두르고 있던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한번 달아보는데 이 달아봄에 이 사람이 넘어졌구나. 그래서 끝장이 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이 교회에 미인이 많다는 영감이 있어서 내 마음이 헷갈릴까 봐. 제 아내도 제법 미인인데 아무리 미인이 많아도 우리 집사람만한 미인은 없을 거다 싶어서 여보 같이 가자. 시원하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가요. 나는 내가 여기에 있는 미인에게 유혹을 받기 싫어서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러는 거야. 여자는 남자를 몰라. 남자는 90이 넘어도 문지방 넘을 틈만 있으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는데 같이 잘 안 다니려고 그래요. 장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잠시 떠나시고 마음을 달아보니까 그에게 있는 인간의 그 교만, 약점 이게 드러나서 그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구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해야 될 것은 주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실패했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넘어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자 친히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친히 고기까지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네 더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더 하늘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거듭나고 그 이후에 5,000명이 거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사고치다가 다메섹에서 강줄이 타고 도망을 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아니면 에돔 땅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추론됩니다. 3년을 그곳에 지내면서 혼자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구약 성경을 돌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보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17절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베드로와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사도 바울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루만져 줍니다. 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 제자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내가 한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기도했고 또 신방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주시고 더구나 성령 받게 하셔서 한번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끝나고 40년 먹은 안전병이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 놀랍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스데반 죽이는데 옷 지키고 저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 말을 듣고 위로도 받고 성경 말씀을 좀 배우고 나니 확실하게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보면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냐? 누가 들었습니까? 글로벌한 제자가 엠마오도상에서 들었죠.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알랄이 이제 전해져서 베드로의 신앙이 되고 재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계 1차 자막 띄워주시는 형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세계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일행에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밤빌리아 섬에서 도망을 쳐서 돌아가 버렸어요. 낙오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다가 와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또 옛날에 우리 전도했던 그곳에 1차 전도여행 갔던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였습니다. 전 재산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바쳤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바울도 원래 그 자기 길리기아 다소성에 살고 있던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동사합시다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가 전에 좀 그랬지만 다시 데리고 갑시다. 또 내 조카 아닙니까? 좀 봐주소. 좀 봐주소. 내가 잘 타일러놨으니까 이제는 중간에 도망치고 낙오하고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15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큰 다툼을 벌린 담임 목사 아닌 부목사 동력하는 목사 둘이서 대판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님 때문에 싸웠어요. 바울은 그 낙오한 놈 믿을 수 없다. 그 전과자다.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안 데리고 간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내 동생 조카인데 내가 면목이 안 서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러고 둘이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디서 이 설교를 했더니 오늘 본문 설교 말고 이거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해양대 다니는 학생이 목사님 너무 통쾌하고 좋아요 그러더라고. 뭐가 통쾌하고 좋으냐? 바울이 성질내고 싸웠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성자가 아니대요. 둘이 싸웠다니까 그렇게 좋아해. 남 실패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거 좁이 서가지고 이렇게 막 백헌 머리도 아닌데 막 이거 머리 좀 잘라서 그렇습니다. 막 이거 부인이 돼 있고 막 빨리 마치고 내려왔어요. 영상 지어라. 근데 그걸 보고 우리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온 구역 식구들한테 퍼날라가지고 오늘 새벽에 사건 났다 막 구역 식구들이 들어가서 보면 없거든.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런 모습이 좋은데 참 목사가 실수하는 모습이 너무 좋대. 참네. 며칠 전에 또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왔던 그 찬양하는 친구가 우리 전도사님이 나도 헤매는데 지도 헤매는 기라 박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도 한이 돼서 안 되겠다 끝내고 옆에 거 한 장 더 부르자. 근데 내가 박치는 아닌데 음치는 아닌데 박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좋대. 좋습니까? 목사가 실수하면 좋아요. 신보들이 참 좋대요.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누구하고 싸우고 난 뒤에 괜히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옮긴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싸웠으면 그 다음날 어디 나가서 술 먹고 풀든지 아니면 밥 사 먹고 풀든지 풀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잘 푸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 왜 풀 줄을 몰라? 싸울 줄 알았으면 풀 줄도 알아야지. 따라합시다. 싸울 줄 알면 풀 줄도 안다. 그게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그게 안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하고 둘이서 싸웠대. 하나는 민주당 편, 하나는 국민의힘 편 해가지고. 국민의힘 편이 졌어. 2년 동안 버티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교회 안 나온대. 그것도 안수 집사야. 안수 집사. 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는지 나 모르겠어. 참네. 교회 안 나와요. 황봉림 목사님 교회로 갔어. 싸웠어요. 풀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게 많은데요.
공부를 한다, 학문을 한다, 정치에 대해서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손가락 가지고 부산의 큰 금정산을 손가락 가지고 턴을 뚫기와 똑같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죠. 손가락 가지고 턴을 뚫어가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정치세계라든지 그런 거 다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아는 것도 지금 몰라가지고 난리인데 제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간 그래가지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누가를 16장에서 누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라는 표현할 때 누가가 자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쓴 거죠. 거기서 또 마가를 디모데를 만나가 제 아들 믿음의 아들로 키워 나갑니다. 근데 그 누구예요? 그 바나바는 이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교회에서 싸우니까 사라지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적자 생존. 바울과 누가는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역사의 무대에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서 적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마가는 적었잖아요. 뭘 적었어요? 마가복음을 적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 우리 교회 모토가 뭔가 하면 적자 생존이에요. 적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나중에 불러다가 같이 달래고 얼릅니다. 야, 그 정도가 그러나 나도 주님을 모닥불 앞에서 조만한 여자 보는 데서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했더만 돌아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꼬꼬댁 하고 울더라. 그래가지고 내 진짜 강물에 빠져 죽을라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죽지 마라 그러고 고기 구워주고 또 달래고 위로해가지고 내가 그 뒤에 성령 받고 나니까 막 설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랍더라. 막 로마의 막 군인 그 고넬료 집에 갔더니 로마의 그 점령군 살인관이 무릎 꿇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내가 몇 마디 했더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놀랍더라. 니도 막 네가 한 거는 별거 아니다. 니네 예수님을 직접 부인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마가가 베드로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자 방송실 형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뭐라고 부릅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훈련시키기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최고가 누굽니까? 박종환. 그죠? 국가대표 시즌에 별로 두각을 나타나지 못했는데 빨리 다치가. 감독이 되어서는 얼마나 우리나라 축구를 한 단계 청소년 대회에서 4강에도 올리고 축구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요새 뜬 감독 한 사람 있죠. 개인 감독 손흥정. 그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다니시더만 어머니는 집사님이고 그 손흥민 선수는 항상 축구하기 전에 터치라인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구하러 경기장에 뛰어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그 손흥정 감독이 자기가 어려서 무릎을 다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를 학교도 안 보내고 축구부에도 안 넣고 자기가 직접 가르쳐서 훌륭한 선수로 길러내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자아상 세미나를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저 친구가 옛날에 자아상이 없었어. 지가 자아상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언젠가 설교하는 걸 우리 장원에 한번 모셔서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뭐라더라 뭐 어쩌더니 소똥을 이래가 어쩌했다든가 하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래갖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랬다며.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 말했잖아요. 머리 이래갖고 썼다고. 아이고. 한 번은 그 동부 3일교회 전도사할 때다. 새벽에 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내 그때 24살 때
애기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목을 이래 하는 기라. 저 사모님이, 김용도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할매가 미쳤나? 좀 손을 잘하고 있는. 알고 보니까 내가 넥타이를 맸는데 반은 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이 밖으로 나왔던 모양이라. 그래갖고 이거 땡기라고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조인규 목사님 한참 설교하다가 보니까 뭐 양복을 와이셔츠를 안 입고 넥타이만 목에 걸었다든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고소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그런 그 실패와 아픔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사울도 바울로 만들어내고 또 나고자 마가를 성공한 사람 마가로 길러내고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귀한 쓰임새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위로와 재교육을 받았던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사도 바울도 다시 새롭게 된 마가를 유익한 일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이제는 마가를 유익한 일꾼이라고 재평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도 하지만 종종 떨어지고 불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위로자를 보내시고 스승을 보내시고 인도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하는 보관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불합격한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님의 신방과 재교육, 재신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입히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으로 설교와 기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아무나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의 쓰임새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들 구역장의 쓰임새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몇 말씀 드리면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군복 시절인데 군에서 그때 한참 유행하던 비디오가 있었어요. 에마 부인, 산딸기 부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비디오를 빌려와서 이제 사택에를 보는데 제가 마침 그날 성경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그 부분을 읽어서 진짜 다행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시아버지처럼 같이 살고 있으면 내가 에마 부인을 빌려다가 볼 수가 있겠나 집에서 산딸기를 볼 수가 있겠나.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천만 다행이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마음에 있다는데 그래서 지그시 누르면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좋겠다. 한 명도 없네. 항동환 목사님이 우리 집에 내가 항동환 목사님 집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 한 명. 두 명. 손 들어보세요. 두 명. 세 명쯤 되는 것 같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2달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2달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귀신 들렸을 때는 그 귀신이 그러는지 몰라도 목사님 집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한 달 정도 뭐 특별한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 안수기도만 잠시 해줬는데 한 달인가 지나서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네 했더니 나갔더라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 가갖고 이번 코로나 때 배신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는 그때는 우리 집에 살고 싶다 하더라고. 혹시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집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한 분. 그 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예수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보리떡하고 물고기 몇 마리밖에 드실 줄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거닐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다니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장미꽃 이슬 맺혀 있을 때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442장) 제가 박치고 음치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거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확한 잠잠케 하나 이는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긴장한 것 같습니까? 긴장을 안 한 것 같습니까? 왜 긴장을 안 하는가 하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마쳤고 제가 간증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창원에 옛날에 39사단 부지에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땅값 포함해서 한 80억이 들어서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작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입당을 해서 교회 구성원들의 절반이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쓴 간증인데 치유와 관련해서 쓴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창 읍내에서도 지금의 도보로 30분을 골짜기로 한참을 더 들어가는 조그만 부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요즘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문화생활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귀했고 오로지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깡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기 위해 기를 쓰고 전투적으로 개걸스럽게 먹고는 시원하게 트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저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식습관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아내는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와 눈에서 레이저를 쏴 보였고, 제발 여자들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 괴롭습니다. 저는 한두 번은 참다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그러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대에 접어들어 1년에 한 번쯤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습니다. 4년 동안 매번 갈 때마다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서 위궤양 진단과 추적검사에 의사소견을 받아왔고, 갈 때마다 약값만 11만 원 상당의 약을 받아왔지만 그것도 며칠뿐, 그 약조차도 잘 챙겨 먹지 않고 찬장에다가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되어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음식의 양을 먹은데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트림을 습관적으로 하였고 더부룩한 상태는 만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표현이 딱 맞게 식이요법은커녕 더욱더 만성이 되어버린 망각한 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건강검진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안색이 변하시면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주 고지식하고 폐쇄적인 본교회에서는 기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해야 했으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선한열매교회에 와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는 사실 적지 않은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에게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를 보았지만 더 솔직한 마음은 때가 되어서 나았겠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 심보가 이렇다니까. 하지만 그때가 그 우연히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치유 기도 카드에 나의 머리털 끝이라도 아픈 곳이 있는지 고심하면서 열심히 적고 있는 모순적인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목사님께 아픈 곳에 손을 얹어가며 기도를 받았고, 치유 집회에서도 3일 동안 열심히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또 망각한 채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건강검진의 기간이 다가와 예년 때처럼 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로포폴이 듣지 않는 체질이라서 위내시경을 수면 없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작년에 검사의 기록이 남아있어 비교를 하시면서 검사를 하는데 위궤양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위궤양은 치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암을 발생시키는 헬리코박터균이 제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니까 박수를 쳐야지. 입에 호수를 끼워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대피래가 적은 거예요. 그 부인이 또 쓴 간증문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한 성경 통독 부흥회를 앞둔 D-Day 하루 전에 페이스북에다,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찾아서 지금 보는 거예요. 어느 때와 같이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한 후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소파에 앉아 쉬는데 무릎이 뻐근하다 싶어서 파스를 찾아붙이고 내일 있을 부흥회 찬양곡을 들으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무릎은 조금만 굽혀도, 아니 상체를 움직일 때조차도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그렇게 큰 통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응급실에 가야 되나 하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아침에 병원 문 열자마자 방문을 했는데 의사는 나를 치조하다시피 예부에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면 과격한 운동을 했죠. 라며 강제 신문을 하고는 몇 가지 검사를 하였다. 병명은 너무 초기이고 급성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무릇 힘줄과 설계골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픈 손만 대어도 아픈 부위에 주사를 맞고 2주 정도 반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로 병원을 나왔지만 어제와 동일한 증상에 차도는 1도 없었다. 속으로 돌팔이 여사 사기꾼 하면서 엄청 욕을 해댔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쩔뚝거리며 교회에 들어섰는데 잠시 후에 목사님은 조병호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셨다. 목사님께서 나의 상태를 보시고 깁스를 풀고,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풀고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심을 다하여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가벼운 기도를 하시는데 나의 다리가 로봇처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논리적이며 고고학 학자예요. 박사 과정을 마친 연구원입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철저히 계획된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창조과학으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진화론을 설명하였고, 어렸을 때 직업검사를 하면 의사과학자, 즉 눈물도 콧물도 통하지 않는 직업군이 나왔다. 그런 내가 내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니 지금까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에 자부심을 느끼며 콧대가 하늘을 찔렀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그렇게 치유 기도를 받고 목사님은 이제 걸어보라고 하셨는데 방금 내 눈앞에서 다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목사님을 한번 홀겨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무릎의 통증은 걸어도 계단을 올라도 살짝 뻐근할 정도로 거의 통증이 없었다. 목사님께서는 사단의 기력이니 창대 올라가서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갖고 그날 중창단 팀이 들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이제 40넷 남편은 그 토목기술사이고 이 부인은 고고학 문화재단 뭐 이런 곳에 연구원으로, 예를 들어 이분 허락이 없이는 집 짓다가도 스톱해야 돼요. 집 짓다가도 뭐 다리 건설하다가도 고고학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올 스톱해야 돼. 아주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닌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 저희들이 간증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는 한 목사님 더 잘하시고, 요새 뭐 유튜브 틀면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설교하러 부른 것 같지는 않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르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혹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퉁퉁 부었다, 다리가 아팠다, 못 걷겠다 했는데 나은 사람 혹시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전에 동네 제일교인가 그거는 한데 손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그 사이에 이게 쑥쑥쑥쑥 줄어들더니 다 나았어요 하고 그러 나와서 간증하더라. 우리 교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일 나대배 시간에 기도 받으러 왔긴 왔는데 와가지고는 목사님 예배 중에 그냥 다리가 아픈 게 돌더니 그냥 다 나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합니다마는 다급할 때는 합니다마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